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두 번째로 오늘은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글자를 번역해 놔서 그래요. 그 의미는 돌이켜라, 세상에서 헛된 짓 그만하고 이제 생명 누려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안 들어가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다, 활짝 열렸다, 들어오라 하는데 왜 안 들어가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가치 있고 깨끗하고 귀한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거짓되고 이익 챙기고 천박한 것을 좋아하나요? 아마 다 물론이지 그 가치 있고 깨끗하고 귀한 것을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걸 좋아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 사신 분을 이렇게 대충 제가 역사를 통해서 계산해 봤더니 1억 분의 1이더라고요. 1억 명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를요? 거짓되고 이익 챙기고 천박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유는 그게 현상의 삶이에요. 그냥 현상의 삶이에요. 현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은 보지 못해요. 영원과 무한이 안 보여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러면 그분 그렇게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삶은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세운 가치는 남아있는 것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사실 수 있었죠. 현상의 삶은 당장뿐이에요. 당장뿐. 지금 당장의 내 조건과 상황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평면뿐이지 입체, 이 평면 밑에 숨어있는 본질, 입체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그렇게 산 것 같잖아요, 평면은. 그러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분이야말로 가치와 생명과 아름다움을 세우고 지켜내신 것이죠. 그 입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자기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살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으니 현상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보이기가 전부예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현상은 물질계, 이 물질계로 되어 있고 보이는 평면이고 이게 에고의 세계예요. 그 에고의 세계는 보이는 현상이니까 확실해요. 또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는 불확실을 견뎌내지 못해요. 불확실을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확실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죠? 작으면 확실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 그러나 1년 뒤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에고는 좁쌀을 살아요. 작은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을 견뎌내지 못해요. 불확실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 천만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은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 가면 이 모든 센텐스의 시작이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보이지 않는 일을 그는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나에게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실 일은 없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아. 현상적인 가능성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확인하는 불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서 사실은 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 결론이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기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 말이 뭐예요? No problem. 저 멀리. 이 사람들은 봐요. 보는데 이 내 생애 속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살았을 때 내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입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해를 합니다. 뭐 이해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에고로 현상을 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에고가 강화돼요. 실제를 못 누리고 에고를 강화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단절이 강화돼요. 대표적인 게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그 이상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어디에 있겠고, 그 이상 참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부부가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단절이 강화되니까.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복으로 알아요. 복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또 피차해. 이렇게 생명의 입체를 누리지 못하고 이 현상의 평면만 사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완벽했던 거 아니죠. 우리 이순신 장군 다 좋아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완벽했던 게 아니죠. 부족한 점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족했던 면 때문에 사실은 더 존경스러워지는 것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현상의 에고만 믿고 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특권, 생명의 복을 우리가 스스로 다 패해버리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면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부부 사이조차도 관계가 안 이루어졌으니. 아니, 종교인들은 하나님하고조차도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썼어요. 그럼 하나님을 도구화시켰잖아요. 도구화시키면 관계가 안 생기죠. 이제 부부 사이도 서로 필요하고 서로 같이 일해야 되는 사이기는 하지만은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죽음 후를 믿으면 반드시 의를 살아요.
예. 이순신 장군이 죽음이 끝이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의를 지키셨던 것처럼 바이스 벌스. 그래서 의를 사는 사람은 죽음 후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 소망도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기서 끝이라면 저는 사람 모으는 데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내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 내 일생을 바치지 말씀의 그 순수에 나를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씀의 진실에 제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 가지 바라보면서 나는 이 현상에서 언젠가 끝나고 없어질 시간이 오지만 내가 전한 말씀은 내가 죽은 후에도 역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는 소망 때문에 현상에 별 상관없이 저는 말씀 전하는 게 기쁘고 얼마든지 길게 똑똑한 에고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고로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평생을 내가 계산되고 이익을 취하고 해도 끝나는 것은 멸망입니다. 왜냐 그러면 에고는 생명은 생각뿐이지 살지 않습니다. 생명은 선과 의예요. 생명에서는 거짓과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한 것은 거짓에 속아서지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귀한 생명의 시간을 선과 의를 살지 않아요. 그건 생각으로만 해요. 그리고 사는 것은 죽음을 살아요. 단절을 광화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관계가 이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십시오. 육체인 우리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선과 의를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 생명으로 선과 의를 사는 게 생명이고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길인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장의 내 원대로 이 조건과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별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걸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성장기에는 기분으로 살아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거든요. 너 뭐 공부 잘해야 된다, 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 뭐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등등. 그걸 다 맞춰주면은 사회의 부품이 되죠. 그 사회에 비싼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싼 부품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된 삶에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열정이 없는 것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종로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하나님 형상, 이 이순신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람에게 최고의 보화예요. 의를 살고 싶고 선을 나누고 싶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싶고 이 이상의 귀하고 복된 것은 없어요. 이 마음이 피어날 때 자원함이 생겨요. willingness가 있어야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 전환의 열쇠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교회당 다니는데 교회당 생활 잘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갈등이 생겨요. 나는 정말 이것이 나인가? 나는 이런 삶을 정말 좋아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껍질만 하루 종일 만들다가 저녁에 홀로 되면 더더욱이 외로워지는 이 삶을 나는 정말 소원하는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갈등들이 말씀을 만나면서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슴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스캐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종교의 비극은 뭐예요? 종교는 이 갈등을 차단해요. 예. 갈등을 불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요. 그러니 뭐 이 껍질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적어도 생각은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에서 존재로 옮겨지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세상 살던 내가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갈등에서 나요. 갈등. 진정한 갈등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 스캐닝을 하는 거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하 하고 터져 나옵니다. 내가 만난 나의 진실. 이것이 내 소원이 아니지. 예? 남보다 좀 더 가지고 남 앞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자기 자신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소원, 생수의 강이 이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저는 이순신으로 살 사람들을 섬겨서 세우는데 제 생명을 드릴 것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종교인들은 사복음서의 특징이자 마태복음의 강조가 뭐예요? 종교인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생각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내가 구원 못 받았을 리가 없지. 아, 내가 지옥 가겠어? 그게 이 선과 의를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이익도 더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장 강조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종교의 위선에 실을 떤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그 마태의 마음을 못 만나면 마태복음 읽은 게 아니에요. 갈릴리 사내들인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사내들인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온갖 기득권과 이권 챙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길거리에 그 세전에 앉아서 세금 받는 마태는 세리라고 이 사내들인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친로마는 지금 마태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내들인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지. 이 마태는 이 종교의 위선에 치를 뜬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교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 근데 그 대부분은 제 말씀 듣고 또 지식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위해서 써먹지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혼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천국을 누리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말씀 만나게 하는 걸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평생 교회당 다니고 천국은 안 살아.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에? 평생 교회당 다니는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과 용서와 선과 의의 가능성은 살아보지를 않아.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야 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단이, 저는 내가 은퇴하고 뭐 할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다니까 어디 갈 데가 있을 거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전혀 몰랐어요. 목회 내내도 그랬어요. 저는 알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도하시면 한 발자국 인도하면 한 발자국 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했어요. 말씀 만나기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알았겠어요? 계획을 했겠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 만나기가 10년 동안에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 공부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천국은 들어갔으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제사받은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얘기는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꿔주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예,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함께 뭐요? 함께 아픔과 절망을 나누어요. 왜 이순신으로 살 그 마음이, 자원함이 열리죠? 상기본도 안 되니까. 종교인들은 상기본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 시시하잖아요. 그 시시하잖아요. 그건 내가 뭐 언제든지 하면 할 것 같아. 그 종교인이요. 생각이니까. 종교인은 생각뿐이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세요. 실제로 해서 일주일 성공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짜장면도 사주고 짬뽕도 사주고, 기분 좋으면 삼겹살도 사줄지 몰라. 근데 내가 확신해. 사흘도 성공하기 힘들어. 우리가 육체의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걸 정말로 해본 사람들은 이 삼기본도 안 되는 나에 깨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나누는 데가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들어오라 아버지의 긍휼로. 왜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이 호세아 6장 6절을 갈릴리 사에게 두 개의 기둥으로 딱 세우셨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종교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 종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마태복음 얼마나 선명합니까? 너 언제까지 종교생활하고 있을래? 이 말 듣고도 종교생활을 할 거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네 앞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이잖아요. 옷 두 벌 있어 나누어라. 먹을 것도 나누어라. 너 부정부패하지 말고 남의 것 착취하지 말아라. 의식을 들어갈 수 있는 의식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라.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안 들어와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시작에서 12절까지 내게 주신 자들, 천국에 침노한 자들이 10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결론이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공관복음서는 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갈릴리 사역이 출발된 거죠.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브로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만났으면 천국 들어오죠. 천국 들어오면 천국 사는 거지.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거나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열려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유대 사역의 십자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 종교 폐하는 거예요. 십자가, 종교 생활 그만해. 종교의 위선 끝나야 돼.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고백이 뭐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가난하고 졸렬하고 째째하고 작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수록 더 가난해지죠. 생명은 나누는 것이니까. 나누어진 만큼 큰 생명이죠. 이순신 장군의 생명은 아마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그 의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잡혔음을 할 때 그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파라디도마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이게 3번 이렇게 넘겨지다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 3번, 예수님에게 3번, 가룟 유다에게 3번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뭐 십자가에 넘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역시 천국을 살면은 세상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꺼이 넘겨져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리 대접해 주어도 멸망과 저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해요. 내가 누릴 그것이 멀리 보이지만 no problem. 나에게는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넘겨지다가 예수님한테 써지는 단어인데 이 3번 써지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에게 3번 써지는데 유다는 뭐를 넘겨줄 기회를 이 3번 찾았다. 그리고 이 파라디도미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형용사로 나와요. 예수를 판 유다 이럴 때. 자, 여기에 이 문법적으로 이것을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데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동을 표현하는데 수동을 표현하면 주어가 표현돼야 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표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본질계의 특성이죠. 예, 이게 문제죠. 불확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현상의 사람은, 생존의 사람은 자기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에고의 시험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본질을 현상화시켜봐. 그럼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질을 확보해라. 떡.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게 해라. 이 모든 것을 너는, 현상의 모든 것을 너는 하나님같이 조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것이 뭐예요? 현상의 영광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절된 현상이면 그것은 잠시 지나는 일루전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원대로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망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면 내가 성공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는 게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38대 손 이혁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대로 잘 됐다고 된 게 아니라고. 예, 세용지마. 예? 참새가 엉덩이를 쓰면서 지 마음대로 하다가 혼난다 이런 거. 나의 원대로가 저주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와이프가 나의 원대로 한번 주장해 봐요. 남편이 한번 주장해 봐요. 아니, 애가 그걸 주장해 봐요. 그 가족의 모든 복과 다이내믹이 다 폐해집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에너지는 이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과 접붙은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세례에서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 나님의 사역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종교는 2000년 이 말을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노하지 않지만 침노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종교 생활로 자기 상황 조건 가꾸겠다고 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것이 소원인 또 수많은 영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피한다. 피우고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종교는 피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선포하죠. 딱 듣고 이해하고 싹 피해요. 절대로 말씀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말씀과 부딪히면 갈등해야 되니까요. 자,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은 현상 아이디의 풀이에요. 내 부모가 누구고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등등등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려고 하면 현상의 아이디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인간 대부분은 평생에 그 현상 아이디를 붙들어 안고 그거 부족한 부분에는 깡통 계급장도 좀 달고 더 근사하게 보이고 그것에 다 보내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마귀에게 쏘갖고 부끄러워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난 뭐 공부도 못했는데 성공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근데 껍질에 조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 내게만 주신 내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는 내지 못하고 맨 가리기 보이기.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것은 전부 이미 이방이 된 지역이에요. 그게 뭐죠? 유대 종교의 관점이지. 유대 종교가 생각하니까 갈릴리에 성전이 있어? 성전도 없잖아. 근데 저것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끌적거리고 다니는 거야? 저들 이방인들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종교는 항상 자기들을 옳은다 표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을 정죄함으로 종교의 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해변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해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가버나움까지 수직으로 내려와요. 수직으로 내려와서 약간 남남서쪽으로 이렇게 길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데 나사렛이 있고 무깃도 평야가 있어요. 무깃도 평원을 지나자마자 해변에 붙어서 애국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해변 길이라고 해요. 비아 마리아 그렇게 하는데,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헤드쿼터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종교와 부딪히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양면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가나안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럴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가 만난, 자기가 세리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그걸 무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이게 로마에 붙어가지고 헤롯에 붙어가지고 그 모양만 내면서 모두를 정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 마태는 치를 떨고 있어요. 이는 말씀을 이루려, 이게 마태복음의 그 예언 성취 공식에 10번 나오는데 이게 5번째죠. 이루려 한다는 말이 플레이라오 그런다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플레이라오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현상이 이렇게 똑같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의 무한 깊이가, 그 입체적 모든 의미와 가치가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제 그 유대 종교 관점에서는 관심밖에요. 쟤들이 무슨 이런 거죠. 그리고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이 또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요단강 저편이에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왜냐 그러면 이때 이미 갈릴리는 이방인 인구가 8, 90%예요. 유대인은 극소수예요. 그게 버려진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거는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가장 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 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교회당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교회당도 못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럴까? 그럼 교회당 없던 시절에는 다 지옥 갔겠네. 이런 엉터리들이. 우리 가운데 낮은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계시받도록, 우리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다면 저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야. 교리도 제대로 안 지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낮은 자리에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라고. 그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교회론이에요.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를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종교인의 사명이지 뭐, 작은 자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16장 21절에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유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26장 17절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 섭리예요. 근데 받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분명합니다. 이 중에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안 받고 피해가는.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뭐. 내가 교회당 다니는데 그렇게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천국에 안 들어가는 중심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돈. 돈이 현상의 신이에요. 지금 현상에서는 돈이 전지전능하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현상에서? 없죠. 돈이 무소부재합니다. 돈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돈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당 안에도 돈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큰 돈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은30이에요. 가장 싼 노예 값이 은30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현상의 거짓에 속아서입니다. 현상의 거짓에 속아서예요. 자, 첫 번째로 잘린 꽃은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 했죠? 꽃. 이 꽃이죠? 우리 분명히 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면 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본질을 보시니까. 이 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에서 잘렸어요. 우리를 다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십니까? 천국이 아니지. 지옥에 보내십니까? 어디에 무슨 사람? 사람은 사람을 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선과 의와 아름다움과 그 용서와 사랑의 축복을 표현하는 그게 사람이지. 이 생명에서 단절돼 가지고 선과 의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게 하나님에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일루전이에요. 거짓의 속은 일루전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북전쟁 때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자는 성경을 반대하는 자였어요. 성경 봐라, 아브라함도 노예 있었고 노예 제도 있는데 왜 반대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뭐예요?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동성애는 성경에 12번 나와요. 구약에 8번, 신약에 4번. 동성애 죄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동성애는 12번, 거짓은 그 100배 이상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거짓은 성경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거짓과 지옥은 항상 같이 나와요. 우상숭배, 앞에 뭐 온갖 악행을 쭉 적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또 악행을 짝 적고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모든 악행을 겪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누가 들어가요? 얼마든지 들어가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절대로 거짓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이 아닌데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은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슬픕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밑에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요. 한 인류인데 우리가 왜 적을 만들어요? 아니 무슨 이유로 적을 만들어서 심지어 전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딱 하나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지 우리 가운데 적이 없다. 기독교는 적을 만들어서 저들을 없애야 되고 저들이 잘못된 것이 그걸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과 힘까지 얻어야 되고
두 번째 종교의 사기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공짜고 대박이다 이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그 전체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전체로 받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중심에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는 말은 자기 위한 이기적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제비족이고 꽃뱀들이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선과 의를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래서 온갖 그 추잡한 것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다는 말은 살지 않는다. 경건의 능력 살지 않는다. 돈의 능력 살지. 디도서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똑같은 말이에요. 살지 않는다. 가정하고 불복종하고 모든 선을 버리는 자들이다. 계시록에 들어가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믿어 그 나에게 주신 다스림을 사는 자들이 세워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뭐예요? 해, 달, 별, 산천, 초목, 피라미드, 온갖 형상, 곰, 사자, 심지어 뱀, 그거 숭배해온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 역사잖아요. 그 역사 한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피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과 의를 나는 살고 싶어. 쓰러지면 일어날 것이요, 넘어지면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할 것이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난 척하면서 그 조그만한 교회당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적을 만들면서 정죄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종교의 구원은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종교의 구원이에요. 나는 아마 지옥은 안 가겠지. 그 사람이 예약자요. 왜냐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은 지옥을 의식할 여유가 없어요. 어느 왕자가 이런 걱정하는 왕자 봤어요? 혹시 내가 거지 된 다음에 잘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천국, 본질에서는 모두가 하나잖아요. 하나 되면, 하나 된 것은 모든 권능의 권한이에요.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맞고 틀리고가 필요하고 욕심과 대립과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헬렌 켈러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들을 이겨내는 일로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강이 노벨상 타면서 하신 말 중에서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왜 이리 아름다운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헬렌 켈러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 거예요. 현상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내려면 고난이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움이 피어나. 그러면 그건 나의 유업이 안 되죠. 내가 싸워서 극기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나의 유업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설교하는 말씀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서 천국의 제자된 설교, 말씀을 누리는 사람마다 마치 새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만나서 그 가슴에 붙들림 받아버려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옳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 만나기를 보면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피할 것인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으로 해치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